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80년대를 지나면서 급격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생겨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도시 집중화 현상 또는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최근에 서울대생들을 대상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에 있는 대기업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도시의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애굽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을 때 바로는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의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또 가축을 기르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굳이 약속의 땅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애굽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들을 애굽 땅에 머무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애굽의 신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좋다 보니 애굽의 신들을 자기의 신들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도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애굽 땅을 버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서 애굽에서 사는 삶이 어려워졌을 때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지만 고난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애굽이 우상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 고난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막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애굽의 우상을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애굽의 우상들을 처벌하시면서 애굽의 우상들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에서 안다는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경험해서 알 것이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애굽의 신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직접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처벌하시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말을 할 때 바로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는 방식이 바로 바로가 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진 반인 반신이라고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직접 말하지 않고 대리자를 통해서 말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모세도 바로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대리자 아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왔다. 나는 인간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한 이 메시지를 금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모세 내가 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면 너는 그 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말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 앞에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증거를 보여달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서 뱀을 만드신 이유는 지팡이가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이끌어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듯이 바로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왕권과 통치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왕권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땅에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지팡이가 여러 짐승들 중에 뱀으로 변한 이유는 뱀은 애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독이 있는 코브라가 우제트라는 여신을 상징한다고 믿었는데
우제트 여신은 애굽의 왕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 한가운데 뱀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왕권과 통치의 상징이었고 모든 왕권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왕권의 상징인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으로 만든 다음 그 뱀을 땅에 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무궁화를 꺾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는 행위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술사들이 뱀을 기절시켜서 막대기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땅에 던질 때 받은 그 충격으로 뱀이 움직이게 한 것이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뱀이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았다가 갑자기 보이게 해서 지팡이와 바꿔치기 하는 그런 마술을 보인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짐승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들인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목적은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이었고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가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원수 마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한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뱀을 삼켰다고 말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은 뱀이 다른 뱀을 삼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사탄 마귀의 왕권을 삼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모든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바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했지만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처벌하심으로 사탄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재앙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요술사들의 말을 했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우상을 처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상을 처벌하셨던 하나님의 손가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우상을 처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처벌하시는 것은 마치 손가락을 드는 것과 같이 간단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로 가득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손가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우상들을 처벌하시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아들까지 재앙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바로의 가족들을 반인 반신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인간에게 오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로의 가족들까지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바로나 상관하지 않고 첫째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도 처벌하셔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처벌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까지도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흠없는 일련된 양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사흘 동안 이 양을 자기 집에 두고 양에게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돌보는 과정에서 양과 나를 친밀하게 해서 동일시되는 마음까지 품게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내 양이 되게 했고 내가 이 양과 한 마음이 되어서 양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4일이 지난 다음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하셨던 이유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10번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애굽 땅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집마다 다니면서 확인한 것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갔지만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의 생명을 앗아 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죽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리 많은 짐승들이 죽어도 사람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처음부터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그날은 유월절에 희생시킬 양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이 선택하신 완벽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서 원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흠도 없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잠깐 성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며칠 있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가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굳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모든 인류와 똑같이 유혹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던 그날 예수님도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짐승의 죽음과 피로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했던 예전의 인생을 버리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자신의 큰아들을 잃어버린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때 바로가 보여야 했던 반응은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너희는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만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을 기억하며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능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아멘. 문이 머리 든다는 것은 이 당시 애굽의 신전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신전을 지을 때 천장을 굉장히 높이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섬기는 신들과 바로가 이만큼 거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과 거대한 바로가 지나가기 위해서 큰 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전에는 큰 문이 있었고 천장도 높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전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너희 문들아, 우상을 위해 만든 큰 문들아, 너희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시기에는 너무나 작다. 그러므로 너희 문들은 너희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마지막 재앙을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최종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와 같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